오늘은 8장 전체를 다 볼 건데 14절부터는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이제 속죄제나 번제나 요제나 이제 이와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위임식에서 행하는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속죄제, 번제, 또 위임제, 또 묘제, 마와 같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상고했던 속죄제나 번제나 요제나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다 상고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제 8장은 대제사장들에 대한 위임, 이제 그 예복과 대제사장들의 위임 예식을 하면서 이제 치르게 되어지는 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이제 기름을 관유를 붓고, 그리고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번제, 위임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속죄제나 번제나 이것은 이미 이제 앞서서 상고했던 내용들하고 다 같은 내용들인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되는 자로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번제, 위임제, 요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4절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속죄제나 번제와 다 똑같은 내용들이다 이런 뜻이고, 이제 다른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워질 때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이렇게 옷을 입히고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흉패를 붙이고 기름을 붓고 관을 씌우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제 위임 예식이에요. 위임식, 오늘날로 말하면 위임식, 위임식에 대한 규례.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럼 일반 성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냐?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서 이제는 그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 때는 제사장, 대제사장 외에는 하지를 못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자기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잘못하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 예복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죽었으면 방울 소리가 안 움직일 거고 살아있으면 걸어다닐 테니까 이 향로를 들고 속죄소 위를 갖다가 향을 이렇게 향을 이제 뿌리면서 걸어다닐 거니까 발소리가 이제 걸어가면은 방울이 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울까지 달아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갖다가 확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밖에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두려운 때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존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존재들인 거예요. 이제 그들에 대한 예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의 것을 안을 쓰고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이제 이와 같은 때로 됐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떠한 신앙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 광주를 이끌고 온 회중을 뱀화문에 모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쫙 모아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위임식을 하는데 이제 4절, 5절 그렇고 6절에 가서 이제 그 모세에게 아론을 어떻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 데려가 그들을 물로 그들을 씻기라 이거예요. 제일 먼저 행하는 게 이게 대제사장에게 이제 위임 예식과 같은 이제 위임식을 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 규례인데 하나의 이제 그 법칙인데 규칙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을 갖다 다 씻기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다 물로 깨끗하게 씻기라 이게.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된다?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건 세례예요. 그건 세례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세례다 이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 함께 이미 너희들은 다 장사한 바 되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은 못 박혀 죽은 존재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이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냐. 그것이 세례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세례의 의미를 깨달은 자에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나옴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냥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물세례를 행함으로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증표로 딱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받아야 총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받아야 이 모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또 할례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받은 자여야만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10절, 11절 보면 그것이 육체를 벗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다. 이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반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여야. 할례받은 자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듯이 세례받은 자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의 가장 기본은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떠나가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옷이라는 것이 물론 대제사장은 당시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옷을 입힌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로 씻었으니까 세례를 받은 자죠.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떠하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의의 옷,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1절 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데 그 의의 옷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의 옷인가를 이제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며 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완전히 의로움을 입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는가? 주님이 가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움, 이 아론에게 입혀주는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옷을 우리가 완전히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히 입게 되어지면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속옷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속옷은 보이지가 아니하는 옷이라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의를 입은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의가 뭐예요? 그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자 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실제는 어린 양이 죽은 것이죠. 양이 죽어야,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데, 가죽옷이 나오는데, 짐승이 죽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고 가죽옷만 딱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것은 가죽이, 이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것이고,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이 짐승이 죽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진 것이 어디냐? 그것은 성경에 보이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이 우리가 알 수 없이, 누가 영의 구원을 받은 자인지 또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아니한 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모세가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의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성막을 지었죠.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하늘에 참 성소가 있어요. 그럼 성소가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럼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다. 히브리서 7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가 있는데 제사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신 것이고, 멜기세덱이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고, 위에 그리스도는 아직 육체를 입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미 살리셨다는 것이, 영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아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딱 구별을 해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의 구원이 무엇이냐?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시주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준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고 당신의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어질 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서, 그분을 보고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걸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우선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산자, 가죽옷의 구원을 입은 자인 것을 먼저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띠를 띄운다. 그렇게 된 자는 새 생명으로,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에게는 진리의 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우고,
이제 산 자가 되었으면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마귀가 세상에 공중거세자 본자로 존재하고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뿐 아니라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오나 속에는 아주 노략질하는 일들이고 그들이 거짓말로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한다 이겁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케 한다 이거죠. 그럼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이 넓은 길로 가면은 이거는 멸망하는 길이 되어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으로만 분별이 되느냐?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3절을 보면 음녀의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에는 사람들이 세례받지 아니한 자가 듣기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아주 달콤한 거예요.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꿀처럼 달 뿐 아니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기름처럼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매끄럽고 아주 그냥 속으로 느끼기에 달기가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아주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열매 맺어 자라나가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겉옷을 입게 된다. 이게 겉옷. 겉옷이라는 것이 뭐냐? 겉옷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2장을 가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별다른 옷을 하나 입어요. 고위와 속옷과 겉옷을 입고 또 별다른 옷을 입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불에 타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순교자의 신앙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들이 입는 옷이 그들이 입는 옷, 대제사장들이 이 특별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이미 죽임당하기로 작정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제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아주 그냥 종일토록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로마서 8장 32절인가 34절인가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이 그러하셨고 또 주님의 뒤를 쫓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참 대제사장은 이 땅에 죽임당하러 오신 것이고 그의 그림자인 대제사장들 역시 그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일토록 죽임을 도살할 양처럼 사는 이와 같은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열매 맺어서 자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온전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령이 되어서 산제사, 산제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 에봇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 아름답고 참 그렇게 보기가 좋은 그와 같은 옷인 거예요. 대제사장만 입는 아주 특별한 옷인 것이죠.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고, 그의 아주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에봇을 딱 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가운데서도 이제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로 사는 자로 신앙이 서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자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금멸요관을 쓰는 자리요, 이제 24장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사도로 하여금 당신께서 앉으신 12보좌에 앉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환난 날에도 그 영광에 이를 자가 있음을 또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있죠.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음녀와 해입은 여자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정확하게 딱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뭐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냥 짐승표를 받느냐 아니면 받지 않고 순교를 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예비처로 가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혼인잔치의 들러리로 이제 쓰는 그와 같은 이제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은 뭐예요? 어린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것으로서 이제 모든 구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아주 이제 이 영광의 자리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흉패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의의 흉배와 같은 뜻이에요. 의의 흉배.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의로운 존재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의 여부를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에요. 우림과 둠밈은 그와 같이 무엇이 온전한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판결패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패.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온전히 거짓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계명이 너무 교묘하고 마귀의 그러한 음녀의 말들이 꿀처럼 또는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그러한 때이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판결패를 차고 있는 대제사장과 같이 정확하게 사람의 계명인지 아닌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까지 앉을 만한 신앙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판결패를 차고 있는 우림과 둠밈과 같은 판결패를 차고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이미 이른 것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뜻인 것이고 그래야지 그에까지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러면서 9절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위에 전면에 큰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관을 씌우고 관 위에 전면에 큰 패를 붙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추수를 하셔요. 이한낫을 거두어서 알곡들을 거두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추수를 하시는데 그것은 추수를 하시면서 굳이 금면류관을 쓴다라는 것은 그 주님에 의해서 추수되어지는 알곡들이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면류관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였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종들에게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나 금패를 붙이는 것이나 관을 씌우고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나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와 같은 금면류관을 쓰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그와 같은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하면서 이제 관유로 아론에게도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그 아들들도 그와 같이 해서 이제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 성령으로만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사신 삶이 됐다 이거죠. 그처럼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러한 금면류관을 쓰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로만 사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돼요? 인간은 거룩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금면류관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나타나고 뭐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뭐 그림책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손에 만질 만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뜻은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가게 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 말씀은 곧 영이시고, 그리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온전한 기도인 거예요. 뭐 그냥 어린아이는 기도는 그냥 떼쓰듯이 자기 필요한 것 이것저것 달라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기도고, 장사한 자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우편 보좌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넘어지고 실족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약하신 곁길로 가기도 하고 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이뤄갈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단 한 톨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가 이제 6가지가 다 여기로서 지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번제 제사였죠. 그 다음에 소제 제사였죠.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위임제가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7제사가 있는데 성막의 7대 기구처럼 제사도 7제사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레위기서 23장에 나와있는 전제제사가 남아있어요. 전제. 레위기 23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37절에도 전제가 있고 13절에도 보면 전제가 13절 레위기 23장 13절에 보면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그렇게 전제라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전제 제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해서 몇 가지 제사? 7가지 제사가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7가지 제사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제 제사는 포도주 제사예요. 그럼 포도주를 붓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잔을 가지시고서 이것이 뭐다? 내 피로 붓는 새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 즉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의 끝이 뭐예요? 전제 제사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관제라는 것은 곧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제물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 나를 내가 순교의 제물로 내가 바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밖에 다 기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제제사, 관제제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7제사의 끝이 뭐다? 포도주를 붓는 전제제사고 그것은 곧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그것이 포도주라고 이제 포도주 잔을 두고서 그것을 이제 전제와 같은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제사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전제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번제제사로 시작해서 산 제물이 되어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온전한 산 제물로 살다가 그대로 산 제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제 대제사장의 그런 의복, 예복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임이 되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위임되었다, 위임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완전히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전제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죽임당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처럼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에는 순교가 별로 없는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제사를 우리가 이제 다 상고를 했어요. 결국은 전제와 같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위해서 제사의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위임식을 받고 있는 아론의 의복을 통해서 예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뇌어 준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제 앞에서 모든 제사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아주 강론적으로 상고를 이미 한 것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환난을 통해서 그와 같이 전제로 부어지는 때만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위임식까지 온 이제 위임의 이런 이제 예식이 끝난 자에게는 앞으로 이제 환난을 통해서 전제로 포도주로 붓는 것과 같은 것만 이제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 그와 같은 때가 오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르러야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의 이와 같은 제사의 예법이 그냥 구약의 막연한 제사의 예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산제사로 산제물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산제물로 온전히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란의 때가 되어지면 이제 전제로 포도주를 붓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포도주로 붓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가